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이 밝았는데요.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도 기다릴 것이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짜장면을 시켜서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 속에서 바둑돌이 까만 게 나온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성질도 나고 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주인장 바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둑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장이 야단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그 위기를 잘 탈출했겠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을 한번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야. 왜냐하면 말씀 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을 거쳐오고 그 전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 신앙생활 한 거, 여러 가지 위기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간다고 친한 친구 3명 다 목사입니다만 지금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미술관 앞에 가서 막 조형물 앞에 가서 사진 열심히 찍었습니다. 3명이 진짜 추억을 남긴다고 막 그때 이 코닥 필름 들어가는 거 이렇게 삑삑삑 하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24판 아니면 36판인데 우리 열심히 찍었습니다. 정말 온갖 포즈를 달하고 진짜 멋진 작품 사진 나온다 이러면서 3명이 너무 웃어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리 찍어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필름이 없는데 온갖 포즈를 잡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 추억은 그냥 머릿속에 남고 허탈하게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필름 없는 사진을 요란스럽게 찍었던 저처럼 정작 중요한 것을 잃지는 않았는가 그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베이직 퀘스천, 신앙이 뭔가, 내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인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그래도 말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2024년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삶이 성공하고 삶이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성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신앙이 뭔가 따라합니다. 신앙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신앙이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철학자가 신이 존재하는 철학적인 근거를 다룬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 같네 이렇게 긍정하게 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정작 글을 썼던 그 철학자는 계속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고 고민하다가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신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책을 한 권 권해주셨는데 자기가 썼는 책이더래. 자기가 신이 존재하다고 썼던 그 책을 도리어 나에게 추천해 줬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구제사업이 신앙이냐? 구제사업은 우리 교회의 한 가지 할 일이지만 그런 그 자체가 구제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또 감정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티네이저 때 그 교회에서 부흥회 참석하고 또는 수련회 가면 울고불고 야단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그때 결단하고 그때 그렇게 콧물 빼면서 기도하고 막 저 같은 경우도 학생회장 때 가서 조끼리 나눠가지고 그 조에서 막 돌재단 쌓고요. 막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은혜가 임하고 막 그런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돌재단을 끝하지 않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저 자신도 은혜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또 사역자도 나오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이 감정이라는 거, 또 어떤 체험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꽃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정의죠. 알고 또 믿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감격이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니까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또 헌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 기적과 은혜들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있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이 누구였느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관역이 빗나간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말티아라는 원어의 죄라는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타겟 스토어에 지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라는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서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나를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구나.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보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내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너희들 왜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뭘 가도 소울만 가면 되고 진리는 똑같은 거지. 불교도 그렇고 뭐 어떤 것도 다 진리를 갈구하는 건데 왜 당신들은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다. 내 길이 아니다. 주님의 길이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리에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내 부하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님의 삶을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했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걸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 영혼의 가치와 관계가 되는 일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해가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사상이 나와요. 따라해봅시다.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죽음도 이기시고 권세도 이기시고 또 죽음의 그 문도 다 이겨내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삶을 사는 거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기시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완전히 100% 완전히 성화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화가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 주님 나라 설 때 100% 바뀝니다. 그러나 신분은 바뀝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기는 자의 스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기는 자의 권세를 가졌다. 근데 내 현실의 삶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약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분량이 점점 자라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 완성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싸워나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이길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이기시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생명을 걸고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승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고지까지 가게 해주신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이기는 자라는 확신, 나는 그러한 스테러스를 가진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제 그런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손을 받잡고 손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싸움을 이겼습니다.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텐데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가서 세상 속에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육신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주님께만 딱 달라붙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와 죄를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권세들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가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내 육신을 이기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귀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신앙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시작. 신앙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열심히 노만 좋으면 산으로 가고 맙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맙니다. 방향을 바꾸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첫째로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입신양명하고 좋은 집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또 아메리칸 드림의 첫 번째 골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고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력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알아야 같이 걸어가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해 주시는 길을 알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열받는 일이 생기면은 콧김만 내쉬고 앉았고 막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너무 이런 걸로 인해서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오. 주님 의식이 생겨요. 이런 사람이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 왜 반복하세요? 나는 죽었지.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살았지. 나는 죽었다. 예수로 산다. 시작. 나는 죽었다. 예수로 산다.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그렇게. 시작. 나는 죽었다. 예수로 산다. 이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 생겼을 때 자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자존심 상한 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내가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입니까?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의 골방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내 속에 오셔서 성령 충만 회복해 주세요. 나는 죽었지요 주님.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았지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아세아 방송을 통해서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방송하는 조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졌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뭡니까?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하시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꽝꽝 닿았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할까? 내가 왜 대학을 가야 할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될까?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오늘 이번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 또 어디에 투자를 했다. 30년씩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장래가 다 보장이 되고 또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이제 퇴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의 가치 판단이 우리의 인생의 이 가치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바뀌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증들을 하면 간증들이 우리한테 신앙에 도전도 되지만은 간증 그 자체만 듣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자라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그 자극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이지 내 신앙은 아니거든. 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자꾸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쌓일 때 신앙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향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분을 내지 않고. 옛날에는 한마디 하면 10마디 쏘아붙이던 사람인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의 권세들과의 싸움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지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마음의 바다가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막 전혀 없다 이 말은 아니고요. 그런 순간이 들어도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다가와야 됩니다. 어떤 간증들은 해로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 예수 믿어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지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내가 쳐놨는 그물에만 찢어지도록 성경처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걸 듣고 아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고 그 가치를 더 하나님께 부여하는 자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집을 있다가 어떤 분이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한국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너무 병원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병원이 잘 되니까 수입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어찌 보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미국의 의사들보다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1분, 2분 이렇게 막 빨리 해야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의료 수가가 여기보다 낮으니까 여기는 한 사람당 15분은 해야 되고 초진하는 사람은 40분을 의사가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의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계속 기다려서 사람을 계속해서 벌써 많이 보면 그만큼 이제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유는 모르지만 병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수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병원이 너무 잘 되고 수입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다. 영적으로 걱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 내가 잘 되고 사람들 봉헌 많이 주고 병원을 더 크게 짓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 그분은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라고 주셨을 텐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두렵다. 이것은 영적인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두려움 그런 것이 근심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이 됩니다.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는 대로, 사업을 잘하면, 위로를 잘하면, 어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분기술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되어 있는가? 2024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영적인 복과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같은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주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러한 가치관이 다시 확고해지고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사명. 나는 이제 예배와 더불어서 날아오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말씀의 날개, 또 예배와 사역의 날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십시오. 어떤 사역부터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베델의 장소가 돼서 하나님 하고 입을 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를 집중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그 베델의 자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로 나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은 누구, 내일은 누구 이렇게 바꿔 나눠서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마음속에 영적으로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게 하시고 그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성도들에게도 가지만은 그것이 나에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려보자.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선교사님씩 제가 데지그네이트 해드릴 테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그래서 한 5불 정도씩 드려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 오면은 그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한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 지역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해서 실제로 같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지역씩 담당해보는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로컬 전도를 전도라고 그러고, 해외를 나가는 걸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가정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이번 주에 주보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그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그 베델을 축복하시잖아요. 그 베델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출발점이 베델의 장소였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중보기도 사역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정 예배드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한번 금년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 내리시고 은혜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더 기도 제목이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이제 오늘 내신 분도 있지만 아직 안 내신 분들이 기도 제목 저한테 내시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 또 예배의 귀한 은혜의 축복, 그리고 사역의 귀한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